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12월이죠. 재작년 12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성탄 행사였습니다. 그 전에 교사 세미나가 있기는 했었지만 교사 블레싱이 있기는 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걸려서 그때 그 행사에 참여는 하지 못했고, 제가 처음 치렀던 행사가 성탄절 행사였습니다. 이제 성탄 오후 때 아이들 나와서 성탄 발표회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곳에서 하는 마지막 성탄절이다, 이거였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서 하는 마지막 행사다.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이니까 열심히 하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선 찬양제, 5월 달에 찬양제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마지막 찬양제다.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다.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의 대축제다 하면서 가장 많은 말을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서, 이 건물에서 하는 마지막 행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저희의 예상은 빗나가고 이 건물에서 성탄 행사를 했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상반기 특별 기도회를 이 건물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아마 안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내년 상반기 기도회는 여기서 안 하겠지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셨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모범 답안지를 주셔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상황이 찾아오면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누구누구의 사용법 딱 이래가지고 막힐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올 때마다 그 답안지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나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인생 살기 참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시기가 지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 기간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끝났어. 우리 다시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의 포로 시기를 지나오면서요, 그 바벨론이란 나라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세계를 제패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를 살펴보면 아마 도시들이 점점 왕성해졌겠죠. 이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신도시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들이 지어지고 거기에 뭐 강남급에 해당되는 타워 팰리스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워 팰리스에 누가 입주를 하느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요,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출신이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번영에 대한 집착으로, 악과 깡으로 의지 하나를 가지고 성공해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타워 팰리스에 하나 둘씩 입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다니엘만 보시더라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시면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직 관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포로 출신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들을 다 제치고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때에 얼마나 눈물의 세월들을 보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고생했던 날들, 고향 땅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그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서 아마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살아야만 했을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들어야 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맞지 않는 생활 속에서 그러한 생활들을 보내야 했던 지난 날들, 환경이 낯설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세월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성공해서 타워 팰리스에 입주하고 아이들 명문대학 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위치에 올라가고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이야 기분 좋다, 이게 사는 거지,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너무 화려한 곳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 땅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쓰레기만 가득 쌓여 있는 가장 몰락한 땅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가겠어요? 여기가 편한 곳인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분석할 때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여기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있어야만 모든 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돌아간다라는 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있어야지만 내가 쌓아 올렸던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 있어야지만 내 안전이 보장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씨알이나 먹혔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시면 중고등부 교사를 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딱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사진, 예배 드리는 사진을 딱 찍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웃으면서 다들 받아주세요. 그런데 얘네들은 제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면 무슨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그럴 때마다 내가 이상하게 생겼나? 뭐 그런 좌절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 소녀 같은 마음에 자꾸 상처를 준단 말이죠. 또 기가 막힌 건 뭐냐?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좋아해 주시고 또 함께 웃어주고 하셔서 참 저희 한가람교회 와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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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그런데 중고등부는요, 시스템상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바로 좌절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뭐 피곤한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위로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러고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한참 생각을 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내 설교의 어느 부분이 문제지? 도저히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꼭 한번 중고등부 교사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스가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콧방귀만 끼고 있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막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에 있어야 될 그 상황인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상황 장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측량줄을 손에 들고서 막 허허벌판인데 거기를 막 자로 재듯이 막 여기를 재고 저기를 재고 막 치수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막 갑자기 포크레인이 등장하고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타워 크레인이 등장하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저기 막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무슨 건물을 짓고 있나 하면 살펴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폭을 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이 지역은 이 측량줄로 줄로 재가지고 될 구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앞으로 굉장히 번성할 지역이고 목축업지가 너무너무 넓어질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벽입니다. 성곽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전쟁의 특징이 있죠.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고대의 전쟁은요, 생존의 싸움입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웃에게 쳐들어가서 그 먹을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강탈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항상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서, 마을을 만들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과 대, 성곽을 쌓는 겁니다. 적들의 침입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성곽을 먼저 쌓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천사가 열심히 측량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너무 넓어질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이상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줘요?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건축 양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어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벽이 되어주마. 어떤 성벽이요? 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훌륭한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주지를 옮겨라. 어디로 옮기라고 이야기하죠? 너네들이 볼 때에는 다 쓰러지고 엉망진창이고 폐허가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안전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아세요? 딱 하나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기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그 현실들이 너무 강렬해서 때로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뭐 대기업들이야 예비군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급여도 따로 챙겨주고 휴가도 내주고 이렇게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또 한창 바쁜 시즌이었어가지고 사장님이 자기가 돈 줄 테니까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그거 뭐 끊어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일단 그냥 가서 허리 아프다, 허리 찍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 허리에 엑스레이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야, 엄청 아프셨겠어요. 지금 이 사진 보시라고. 여기 요추 1번하고 2번인데 이 사이가 지금 좁아져 있다고. 지금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를 그 요추 1번과 2번이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어느 순간 내 귓가에 들려온 그 한마디가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저를 삼켜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저는 단 한 번도 허리가 안 좋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의사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허리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무엇일까요? 자꾸만 내 귓가에 들리는 그 말들이 내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자꾸만 내 앞에 내 염려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자꾸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날마다 부흥회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버틸만 한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질 않아서 너무 답답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갑갑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아모스는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나쁜 자식들은 다 1등하고 우두머리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소선지서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불의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왜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1등이 되고 다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 같은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게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답답함을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답답함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주어진 것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결핍이 찾아올 때입니다. 저희 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께서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주님의 부재는 그분의 더 깊은 의미의 임재를 발견하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뢰를 훈련하기 위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결핍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의 작년 표어가 동행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걷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함께 걷는 사람과 함께 걷는 분과 보폭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걸음이 빠르다고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이 느리다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빨리 달릴 줄도 알지만 힘을 빼고 내 걸음을 늦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지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뒤처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힘을 내서 그 보폭에 맞추기 위하여 달려나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뒤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외워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복무 신조부터 해가지고 뭐 끝도 없이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희한한 이상한 군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군가 수첩에 있는 군가를 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한 음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음도 잘 못 잡고 굉장히 이 앞에 찬양 인도할 때마다 악보에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점심시간에 친교관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찬양 너무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음치였는데 제 스스로를 너무 잘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군대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많은 것들이 고쳐져요. 고참이 들어와서 이제 군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군가가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첩에 있는 모든 군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옆구리를 이렇게 고참이 딱 찌릅니다. 그러면은 무슨 뭐 육탄 시병사 그러면은 바로 군가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음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음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군가를 가르쳐 준다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잠시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들었어요. 이병 장민혁 저 음치입니다 딱 외치니까 그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냐고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자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 대가리를 한 5대 이렇게 딱딱딱딱 때리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한 수백 대는 맞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맞고 군가 부르고 맞고 군가 부르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부르다 보니까 죽었던 성대가 열립니다. 군대는 참 놀라운 곳이죠. 그렇게 이제 군가를 다 외우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구리를 이렇게 딱 찌르면 바로 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관등성명이라는 걸 댑니다. 이병 장민혁 누군가 저를 부르면 관등성명을 대요. 누군가가 저를 만지면 관등성명을 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관등성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고참이 제 몸을 스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사 잠을 자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저를 건드리면 관등성명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 무의식 상황에서도 이게 터져 나올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군인이에요. 군인이란 내 상관이 누구이고 나는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이 관등성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그 신약 성경의 시작을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들의 대부분의 1절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울이다라고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을 가도 답답하십니까? 가정에서도 답답하십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까? 혹시 상황에 삼켜져 버리거나 상황에 짓눌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속 상관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이죠.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내 귓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측량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맞추시며 살아가셨나요? 나의 소속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위대한 전환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맞춰드리고 내 보폭을 맞춰드리고 나의 문제를 맞추어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어가는 것, 인생의 측량줄, 그 마스터 플랜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남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느끼고 너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겠지만 내가 너의 불의 성벽이 되어 줄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스가랴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스가랴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스가랴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 성벽이 되어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신대라고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아멘. 하나님의 일어나심, 이거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일어나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서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어나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성벽을 쌓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성벽이 없어서 두렵고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도로 주의 집을 쌓아가는 겁니다. 내 돈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실 여호와의 집을 기도로서 쌓아 나아가는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불의 성벽 되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4년도에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